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부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어떤 교회에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주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모 노릇을 못하겠어요. 어, 그리고 사모님은 남편과 두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개신교회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허망하게 변해버릴 것을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소망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의 비극에 관하여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 행복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들을 의지하고 살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복과 소망을 보잘것없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자식이나 환경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의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비난에 대하여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입니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성도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이 제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무시했고 저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은 항상 저의 마음을 매우 깊이 찌르고 저로 하여금 그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만약 그가 변화되기만 한다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이 천사같이 변화될지라도 당신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완전한 배우자가 되어서 친절한 말을 하고 당신을 왕비처럼 대한다고 해도 당신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절망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나쁘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이는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과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그 남편이 장동건이나 정말 배용준 같은 그런 배우자가 되어서 친절한 말을 하고 아내를 왕비처럼 대한다고 해도 이 여자는 여전히 불행할 것입니다. 우선은 조금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남편에게서 온전하고도 항구적인 행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쉬 변하고 정처가 없는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남편에게서 또 다른 흠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남편은 완벽할지라도 그 남편에게서 흠이 발견될 수 있고 아니면 그 남편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의 언사 때문에 그녀가 다시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남편과 자녀와 선한 이웃을 두어서 행복할지라도 그녀가 속해 있는 교회의 동료 교인들의 언사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돈이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한 조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재물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하고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영원한 참 행복과 기쁨을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헛개비 같은 것에다가 소망과 행복을 두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만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앞에 있는 그 여자분들은 또는 그 사모님은 그와 같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소망을 얻으려 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행했던 것입니다. 어, 간질병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 이 여자분이 어떤 다른 분의 도움을 통해서 한 시설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일어나는 간질병이 있었는데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열애 끝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생활 3, 4년이 지나면서 두 남매를 둔 엄마로서 무난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같이 한 잠자리에서 갑자기 간질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이상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남편이 그 이후부터 아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며 점점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 곁에 다가오지 않았고 아내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때부터인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있는 여직원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에서 눈치를 못 챈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은 힘을 잃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때문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없고 살아 있어야 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월 월급때가 되면 틀림없이 월급 봉투는 가져다 주었고 일요일이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기도 했지만 아내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3-4년 지난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서 이 여자는 폐인이 되어서 방에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한 시설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 여자가 시설에 들어와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같은 방의 환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 노작 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목욕시켜 주고 또 일광을 쬐고 독서를 하고 모든 생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여자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너무나 호사스러운 고민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술주정꾼 남편을 만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매일의 생계를 이어가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업의 부도를 만나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다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자식들은 제각기에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종국에는 병이 들어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의 남편은 죽고 치매가 든 시어머니와 자식들의 장례를 떠맡아 무거운 짐을 살아가다가 병든 사람도 있었고 이 여자는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눈물은 이미 거두어졌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꿈을 꾸고 일어난 듯 악몽과 같은 그 생각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병든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아닌 병든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이 여자는 환희와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울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시는 살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살아갈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시설을 떠나게 됩니다.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원장님이 어 "이혼을 생각했다면 이미 포기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에 사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이렇게 월급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우리 아이들이랑 놀아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냐. 그러면 그 고마운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듯 고마운 마음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한번 대해 줘 봐라.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그 남편이 가는 길이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올지 누가 알겠느냐. 주어진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라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여자와 이 여자를 버렸던 그 남편이 함께 그 시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밝고 명랑해진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서 감화를 받은 남편이 다시 가정을 찾아오게 되었고 남편이 평상시 술을 많이 마셨고 지방간이 있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아 부부가 함께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이곳에 다녀온 후에 너무나 달라지고 건강해진 것 때문에 이곳이 늘 궁금했는데 여기 와보니 아내가 저렇게 좋아진 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이제 저도 집에 돌아가면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 남편이 그 시설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그들은 강원도 어느 한적한 곳에서 성실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여자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이 여자가 불행하게 된 것은 물론 신앙도 없었고 그는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혈육을 믿고 의지하며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 남편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3편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탈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심다는 말도 있고 옮겨 심다라는 말도 뜻도 있습니다. 어, 두 가지 뜻이죠. 단순히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옮겨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병든 아내를 버리는 남편, 그렇게 정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남편에게서 행복을 바라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변해버린 남편으로 인해 그 여자는 사막,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말라버린 여자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 간조한 곳, 메바란 땅에 심겨진 나무일 뿐인 그러한 여자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대신에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예수님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옮겨 심은 것입니다. 광야 건조한 곳 메마른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간질병이 나와서 행복해진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그 여자는 모래바람이 이는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쉬 변하고 허망한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영원한 반석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모시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물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이 밝고 활기차고 또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아내를 이처럼 변화시켰는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히 흘러다함이 없는 생명수 강물이었습니다. 폐인이 되었던 자신의 아내가 영원한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소생하였다는 것을 그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늘 풍성히 공급되는 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가에 옮겨 심겨온 나무에도 고난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나 또는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수 시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옮겨 심겨진다면 나는 오늘 또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옮겨 심겨진 그 나무에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또 걱정도 없이 나는 생명수 시냇가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막 간조한 땅에 심겨진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생명수 시냇가로부터 영원한 생명수 시냇물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불행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수 시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옮겨 심겨진다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생명수 시냇가로 인해서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시냇가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